말씀의 제목은 사실 너무 길어서 좀 줄여서 썼습니다. 정말로 참되고 바른 신앙은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가치를 새롭게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그 삶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부터 하나 시작하죠. 여러분 혹시 에어포스 원이 뭔지 아세요? 에어포스 원. 예,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에어포스 원이라는데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대통령이 테러 분자들에게 위협을 당했는데, 주인공이 가서 다 무찌르고 대통령을 전투기 그 비행기에다가 이제 모셔서 태웁니다. 그 전투기에 들어가니까 병사가 손을 들고 격리를 아주 정중하게 하더니, 이제로부터는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투기는, 그 비행기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비행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갑자기 신분 상승해서 에어포스 원이 된 것은 그 안에 대통령이 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테크놀로지를 갖추고 정말 최첨단의 기술을 동원해서 안락하게 안전하게 만든 비행기라 할지라도 사실 거기에 대통령이 타지 않으면 에어포스 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접한 비행기라도 대통령이 그 안에 타면 그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냐면 그 안에 탑승한 대통령 때문에 신분 상승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행복은 내가 내 인생의 여정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집에는, 큰 집에는 금, 은, 그 다음에 질그릇, 나무 그릇이 있다.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러나 잘 우리가 예비되면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그릇이 되고, 우리가 늘 깨끗하게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면 그렇게 쓰임받고 선하고 거룩하고 귀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분들이 교회 많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 시대만큼 부모들이 자녀에게 쏙 빠져가지고 올인한 그런 시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가운데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도구로서 한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거짓없이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자신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비문화에서 왔으니까 입신양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도 좋고 부하게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되고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가 머리가 좋아서 좋은 학교 가고 또 탁월한 학문들을 많이 배워서 정말 학문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지혜를 가지고 나눠주고 돈도 많이 벌어서 자기 혼자 그게 떵떵거리고 없이 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도우며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목사님 가운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에게 잘 알려진 우리 교단 목사님 데이빗 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훌륭하냐면 자기들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한국 고아 아이들 둘을 데려다가 어릴 적부터 친부모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잘 키워서 최근에 출가시키고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잘 합니다. 손자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일부를 줍니다. 일부를 주더니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자기 손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냐. 한국 목사님들을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하도 많이 만나서 요즘 손자 자랑하면 돈 내라고 그러니까 돈을 먼저 주고 손자를 자랑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또 만났는데 다음부터 그때는 나보고 돈을 일부를 달래요. 왜? 그랬더니 하도 자랑하니까 듣기 싫다고 돈 줄 테니까 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국 문화에 접한 가깝게 사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하면 그러겠습니까?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손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함부로 살면서, 우리는 바로 살지 않으면서, 좋은 환경과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만 그렇게 훌륭하게 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축복받게 해달라,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 참 이게 너무 주술신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이 주로 행하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종교의식, 이런 행위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열정이 식어져서 식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어봅니다. 왜 교회를 그만두었느냐? 오늘 한국교회, 현대교회 예배가 너무 푸닥거리 같다. 너무 주술신앙 예배 같다. 그리고 타문화적이고 또 윤리성도 없고 역사성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역사적인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거부감이 있어서 교회를 나왔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때 정말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진정을 다해서 온 마음 열어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예배 현장을 떠나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이 가능합니까? 그도 한때는 열심히 주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인생처럼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 떠났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 정도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느 분이 그러는데 100만 정도는 그리스도의 지금 당장 제자로서의 헌신하고 삶을 지금 우리처럼 교회에 헌신하고 살 수 있는 인력들이라는 거예요. 워러 손실. 지난 주간에 초대교회의 그 예배 모습이나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들으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왜곡된 모습은 무엇일까? 예배 열정만 본다면 한국처럼 이 한국교회를 따라갈 만한 교회가 있어요. 지구상에는 드물 텐데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를 드립니까? 온갖 현대 장비들과 시설을 동원해서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제공하고 소위 시컬 센시티브 서비스로 지칭되는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정말 한 콘서트 현장에 온 것처럼 현란한 음악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감수성이 호소하는 찬송가 골라서 정말 탁월하게 합니다. 대형 화면을 가득 채우는 현란한 화려한 장면들, 우리를 감동시킬 만한 예화 중심의 설교, 이런 것들로 예배를 장식하고 구성합니다. 굳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예배에 참석하면 무언가 가슴을 울리는 경험 다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예배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만을 자극하는 이벤트 중심의 예배말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또 신앙의 현실을 착각하게 만드는 주범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기본은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둬야 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예배의 중심을 인간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배가
아무리 들어진들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무슨 영광이 있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의 감동은 모든 사입이 이단 모임에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기독교 예배는 사람이 우리가 받는 은혜보다도 그 은혜를 주시는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집중돼야지 이게 바른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열광적인 심리 상태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초대교회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정체성을 두 가지로 구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전한 바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현실, 다른 하나는 신앙의 현실. 근데 이 두 가지 요소는 각각 독특한 세계를 담고 있지만 철저하게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현실과 이 세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삶의 현실은 매우 긴박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구체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의미를 확보할 수 있고, 또 거꾸로 신앙의 현실은 이 세상의 현실적 삶을 통해서 진짜 실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의 영적인 차원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삶의 차원과 소통하지 못하면 이 허무주의에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삶의 현실과 신앙의 현실이 소통한다는 말은 각각 서로 따로따로 잘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쉬운 말로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모였다. 단순히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실제로 자주 모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배와 삶이 일치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 몇 개를 들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설교, 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신앙의 시작이, 참된 신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왜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소경을 앞세워서 사역 초기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사역 마감에도 마지막에도 소경을 바디메오를 앞세워서 눈을 뜨게 하시는 사역으로 사역을 마감하는가, 이거는 우리가 뭔가 새롭게 이 세상을 보는 열린 눈 보는 것과 대단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새롭게 보고 또 신앙생활은 그 새롭게 본 것, 새롭게 느끼는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드러내는 것이 바른 신앙이니라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문예부 장관인가요? 문화부 장관인가를 지낸 유홍준 씨가 나의 문화 답사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한번 제가 TV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자금성을 다녀왔다가 자금성을 보니까 입이 쫙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경복궁을 다시 와서 보는데 좀 죄송합니다, 심한 표현으로 자금성의 경복궁은 화장실 같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초라하고. 그런데 제가 유홍준 교수의 강의를 듣고 깨졌어요. 내 무지함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이 보는 눈이 참 좋아서 이게 자연 전체를 다 마치 화폭의 그림처럼 청와대 하나를 지어도 저 뒤에 산과 이런 것들을 다 배경 삼아서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중국 가보세요. 장성 가보세요. 널따란 그런 대교에 그냥 건물만 우뚝 세워가지고 우람하다, 크다. 이거 외에는 예술성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 강의를 듣고 다시 이제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경복을 보니까 그렇게 또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야, 이게 참, 이게 보는 눈이 있어야지 보는구나. 이 보는 훈련이 줘야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아직까지도 좀 피카소 그림이 왜 유명한지 절대 누가 설득을 아무리 해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삐쭉삐쭉하고 왜 이런 것이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그런 그림인지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희 교회 여기 크랜브룩 미술대학에 학생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가끔 졸업 발표회나 전시회에 저를 초청합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가면 이게 무슨 작품입니까? 솔직히 저는 이걸 한 번도 공개적으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무지한 제가 뭘 보는 눈이 없는 제가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무조건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뭐 한마디씩 하고 이렇게 오는데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그 아이를 섬기러 간 것이 시간 낭비입니다.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꾸 오라고 하니까 학생이 한둘이 아니라 자꾸 오라고 하니까 한두 학생은 갔는데 다른 학생 안 가면 안 되니까 계속 가니까 정말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작품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렇게 메시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 메시지를 받니? 기초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누가 봐도 여기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뭘 찢어놓고 한 작품은 쓰레기통 엎어놓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 작품 세계도 좋지만 그걸 통해서 파괴되고 상처난 심령들을 좀 회복하는 기독교적인 작품을 좀 했으면 좋겠다. 렘브란트처럼. 그런 이야기를. 렘브란트의 탕자의 그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 사진 보고 여러분 헨리나 오웬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그 능력 있는 작품들을 좀 해야지. 그 다음에 그 뒷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여기서 한다면 쓰레기 엎어놓고 작품이라고 하고 못을 여기저기 박아놓고 줄 막 이렇게 연결해놓고 작품이라고. 저는 도무지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에 미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골프를 좀 운동 삼아 치는데 어느 목사님은요 한 번 가보면 18홀에 이 그 스페이스 릴레이션이 좋아서 그런지 어디로 언덕이 있고 해저드가 어디 있고 물이 어디 있고 그린은 어디로 흐르고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가지도 않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 가도 뭐 날마다 새로운 것 같아. 이야, 이렇게 눈이 다를까? 어떤 사람은 거기가 뭐가 있는지 금방 아는데 수십 번 운전하고 다녀도 그 구석에 그 스토어가 있는지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우리 동네에 그거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맛있는데 있는데 왜 멀리 간던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이게 참 우리가 다 본다고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사실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러분, 세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는 것이 전부입니까? 성경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고 있는 것은 잠시 잠깐 찰나적으로 있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강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는 그것은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람은 결국에 자기가 관심 있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심 없는 분야는 수없이 그 길을 지나다녀도 못 봅니다. 이런 제한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시력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그거에 의해서 결정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그런 인생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 안 봐졌던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과거에는 그렇게 보지 못했다가 어떤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다음의 세상이 정말 여러분 변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무것도 느끼는 것이 없다고, 변한 것이 없다고, 여전히 밥 먹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여전히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가운데 메시아로 오기 전과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역사는 아직도 악하고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아직도 이 세상에 정말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게 되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세상이 달리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이 당장 예,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저 여인을, 저 남자를 내가 사랑하기 전에, 사랑에 빠지기 전에는 세상이 온통 짜증스럽고 세상이 온통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살 맛이 없었는데, 한 여인, 한 남자를 내가 사랑하고 사랑에 푹 빠지고 나니까 똑같은 세상인데 그렇게 세상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걸 경험 안 하고 결혼했다면 too bad. 이건 아주 불행한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네. 옛날 같으면 중매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 봐서 그때 얼굴 봤다고 그러는 분 계시지만, 요즘 세상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모시고 내 인생의 항해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은 똑바로는 아니지만은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사물을 보고 내 인생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이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에서 우리 사무엘하를 저희가 묵상하는데 그 6장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그 당시에 조금 비약하면 소중한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7년 반 동안 이제 헤브론에서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러나 사울의 왕 이스보셋이 저쪽 북쪽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나라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지도자들이 죽고 복속이 되고 통일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소원이 크게 있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읍을 그리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말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메모리가 많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예루살렘을 베냐민 지파에게 줬는데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하고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철의 요새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아무도 감히 침범을 못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두 번째는 이미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사울 왕 시대는 이 언약궤를 빼앗겼는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지방에 예배가, 제사가 흐트러지고 혼합 종교가 두르게 되고 가나안 종교가 믹스가 돼서 그들의 풍습도 따르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적인 그런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윗 왕이 자기 왕권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간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언약궤는 두 가지 사울이 몰랐던 게 뭐냐면, 언약궤는 레위 자손이 지어야 됩니다. 이걸 어깨에다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앗 자손이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깨에다 메고 운반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기가 막힌, 정말 이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아무튼 기가 막힌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레를 짐승에 묶어가지고 지금 끄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가 그걸 붙잡으라고 하냐면, 거기서 우사라는 사람이 뒤에서 언약궤를 붙들고 오는데 흔들리니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지려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 죄 없는 우사가 다윗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의 왕권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건드리지 못하고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상황만 보면 안 됩니다. 언약궤가 왜 뺏겼느냐? 언약궤가 빼앗길 때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사무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사사시대 전쟁이 일어났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참으로 깡패 같은 아주 흉측한 두 아들이지, 홈니와 비누아스.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이 두 아들이 전쟁이 났을 때 이 자기는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겠지 하고 법궤를 앞에 세우고 출전합니다.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불명예스럽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도 빼앗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만 매면 교통사고 하나님 지켜주십니까?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반드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지 아니하고 나는 형편없이 아무렇게나 살면서 드라큘라에 나오는 십자가 이것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다 프로텍트하고 그런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때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 지금 가져오는데, 블레셋이 전쟁을 통해서 이 법궤를 자기 땅으로 가져왔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블레셋 땅에 온역을 내셔 엄청난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수십 년 이후에 이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만지기만 했는데, 좋은 의도로 마차를 만들고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만지기만 했는데 죽습니다. 자, 다윗도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렸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법궤는 사실상 저주의 상징이에요. 지금까지는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에요. 근데 저는 이 오베데돔이 기꺼이 이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법궤를 안장시킵니다. 보관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3달간 법궤가 그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궁에서 듣고, 하나님이 3달 동안 그에게 그런 축복을 내렸어? 그래서 다시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가지고 다시 시도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베데돔이 다윗 임금보다도 영적으로 영성이 깊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오늘 언약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겨자씨 비유를 함께, 하나님 나라 비유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열매나 완성품보다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자그마한 아주 사소하고
자그마한 씨의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평범하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길러져야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겨자씨 하나를 볼 때, 이 씨를 주어졌을 때 이 씨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무와 그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이 씨를 통해서 자라게 되어서 여기에 깃들여 우는 새소리를 듣게 되는 것. 씨를 지금 보고 있지만 이 그늘 밑에서 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 꼭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완성품을 주세요. 그게 우리 응답을 잘 못 받는 거예요. 제가 한 예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학을 떠나는 우리 학생, 지난 목요일 날 불러다가, 금요일 날 불러다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부모를 처음으로 떠나는 애가 참 객지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정말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만남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좋은 룸메이트도 만나야 되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야 되고, 생활하다가 나중에 좋은 배우자들 만나야 되고,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헬렌 켈러와 그 설리반이 만나는 것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이 그냥 산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1억 명, 10억에게 영향을, 임팩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만나서 인생을 설계하고 누구를 인생 속에서 만나느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만남의 기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세요. 만나게 하세요. 보는 눈이 없으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이래가지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늘 예비하십니다. 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레라는 말의 원어는 원래 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직역해 보면, 좀 더 귀하게 직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보는 자에게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예비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는 자에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주신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해석해도 뭐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요셉이 7년간 애굽에 흉년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죠? 풍년 들었을 때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죠. 서구 사람들은 발견이라고 그러겠지만 이미 여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이라고 이렇게 말해야지 옳습니다. 어떻게 하다 여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소식을 들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러시를 이룹니다.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오다가 한동안 딱 끊겨요. 꽤 긴 기간 동안 아무도 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 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럼버스 이후에 온 사람들이 여기 신대륙에 지도를 그리는데, 지도는 대충 잘 그리는데 뭘 거기다 그려놨냐면 무서운 뱀을 지도에다 그려놓는 거예요. 용을 그려놓고 해골을 그려놓고 사람 막 그 뼈다귀를 그려놓고 지도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두려운데 누가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한참 동안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탐험가이자 해군 제독이었던 존 프랭클린이 탐험하다가 그 다음에 이 땅은 정말 The Land of Dream, 꿈의 땅이라 그런 글을 남깁니다. 청교도들이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바로 그 글을 통해서, 그가 그린 지도를 통해서 정말 꿈을 가지고 그걸 키워나가고 이 땅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세상과 사물을 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두 번째,
새롭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고 보는 그것들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순종하는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거룩성이랑 지난 시간에 우리 홍성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건 어떤 그 관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적극적으로 삶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는 그냥 청산유수지 오늘날 체험했다, 뭘 했다, 뭐 아는 것은 많아요. 말로는 잘하는데 보여지는 삶이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삶이. 이렇게 되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 보여지는 게 있어야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여지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삶으로 경건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아주 깊은 인내에 들어갔다는 의미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정말 위협을 당해도 순종하겠다는 그런 헌신과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믿었다가 어려울 때는 그냥 신앙을 팽개쳐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 참아 인내하는 삶이 이방인들에게 큰 매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와 또 전도에 관한 요구나 그런 많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보여지는 삶이 곧 전도요, 그들이 드러내는 삶의 모습 열매가 곧 선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전하지 않고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참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라! 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 저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라. 오늘날에는 보여지는 건 없고 말로만 우리가 이렇게 무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마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비주얼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보고 있는 것이 비주얼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 현저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들을 보아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여러분 이제 명백합니다. 오늘도 두 비유를 뒤에서 읽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소중한 보물이라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보물과 진리보다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얻기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전 재산을 팔아. 겁을 줍니까? 밭에 소중한 것이 숨겨져 있다면 내 재산을 팔아서까지라도, 마음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투자가 우리에게는, 그런 헌신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았으면 자기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바른 믿음은 바른 행동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어쩌면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것이 순종이 수반돼야 되는데 정말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들이 꺼려하는 일, 다 하기 싫어하는 일, 어떤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드리고 나를 구속하시고 사셨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 사실. 리빙스턴이 그런 얘기했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희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가? 근데 이 시대야말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양보,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그런 걸 강조하면 절대 다 도망갑니다. 그런 교회 오질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니까? 자식 소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시간 소중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오베데돔은 아마 저는 조금 더 묵상을 해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강요했는지 본인이 초청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희 집을 내놓겠습니다. 여기다가 모시세요.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 삶을 좀 얼마든지 열겠습니다. 제 이기적인 삶을 얼마든지 열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헌신, 이런 것이 정말 공동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몇 달을 머무니까 3달밖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느냐, 역대상식 26장 이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베데돔의 맏아들은 스마야, 둘째 아들은 여호사밧, 그래서 아들이 8이에요. 8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그 자녀들이 자기 족속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큰 용사라, 다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 보세요. 자, 8절에는 이는 다 에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였더라.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로, 그 자식뿐만 아니라 그 자손, 오베데돔의 난자가 62명이었다.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하려고? 돈 많이 벌고 좋은 학교 가고 뭐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만큼 이 세상에 복된 인생, 퀄리티 있는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 영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동역하게 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예비시키시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인가를 그려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자신도 문직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의 문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윗과 솔로몬이 드나든 왕만 출입하는 그 문직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렇게 귀하게 사용했겠는가. 여러분, 돈 벌어서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고 불편하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I'm available, 늘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어떻게든지 미꾸라지처럼 자기 시간 뺏기고 자기 조금이라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손해보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경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고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부하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처럼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 없다고 이런 평가를 받는 시기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만 이용해가지고 자기 팔자나 고치고 자기만 성공하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본질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시대에 부르신 부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도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